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첩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하냐 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시편 111편 1절부터 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의와 공의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편 111편은 이제 처음에 할렐루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죠?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 소리예요. 여호와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를 찬양해라.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이제 그 몸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물론 이제 그 분량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껏 드러내셨어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이라고 그래요. 인간 속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함은요, 이제 성령의 각성을 받게 되면 우리의 그 꼬라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에게 거울이 되셔가지고 우리들의 실체적 진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걸 알게 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예수 없이는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예수 없이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전혀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리는 사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를 고파하는 사람, 예수를 배고파하고 예수를 목말라 하는 사람, 이것을 정직하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 고품 갈증에 빠지지 않으면 어떤 상태냐면 사람이 뭔가에 속아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으면 자기한테 침면당한 거죠. 자기한테 속아 사는 거고, 아들이나 옆에 사람들을 의지를 하면 그 사람한테 속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심령 앞에는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그것만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끼면 안 돼요. 뭐 예수가 없어도 뭐 아들이 있으니까 좋아, 뭐 돈이 있으니까 좋아, 뭐 건강하니까 좋아. 자기를 또는 피조물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면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은 완전히 예수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히 나는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도 예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없어도
예, 자식 없어도 좋고 돈 없어도 좋고 뭐 건강 없어도 좋고 모든 거 없어도 좋지만 예수 없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에 대한 가치를 내가 의지적으로 깨닫는 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확 하고 전기불 들어오듯이 들어오면 소스라책에 놀라듯이 술에서 깨어나듯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이 깨어나요.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예수한테 완전하게 매달려서 사는 사람들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정직함은 기름 부음의 정직함이죠. 하나님이 예수 속에 임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거를 그대로 드러난다 해서 정직하다 보는 거고,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나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피조물한테 취하질 않아요. 예수 없어도 나는 돈 있으니까 돼. 뭐 아들이 있으니까 돼. 내가 건강하니까 돼. 뭐 이렇게 그거를 의지를 하면 그건 술 취한 거예요. 그게 포도주고 독주예요. 그런 각성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있으나 마나다 그죠. 오히려 너를 예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니까 빨리 깨어나서 털어버리고 예수한테 매달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루 종일 예수 고품 갈증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고품 갈증이 아니라는 사람은 무언가에 지금 속아 있는 사람이에요. 배고픔을 못 느끼면은, 여러분 잠잘 때 깊은 잠에 빠지면 배고픔을 못 느끼죠. 아니 잠자는데 어떻게 배고픔을 느껴요. 이것처럼 자기 자신한테 취해 있으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질 않아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희와 그랬어요. 이거 이제 정직한 자의 희라는 거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가지고 정말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티끌만큼이라도 자기 자랑에 빠져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아들 자랑에 빠져 사는 사람이 없고, 마누라 자랑, 남편 자랑, 뭐 이것저것에 자랑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가 아니면 나는 전혀 살 수 없다고는 성령의 각성으로 절박하게 깨달은 사람들의 회의, 그런 사람들이 모임이 있을까요?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술 취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웬만히 기도한다는 사람들도요, 입만 열면 자식 자랑하고 자기 잘난 거 자랑하는데 급급하죠. 정말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절박한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누구 자랑하겠어요? 예수님만 자랑하죠. 거기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정직한 자의 해.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항상 둘러봐야 돼요. 나는 과연 정직한 사람들 속에 있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취해요. 사기친다. 자기에게 자기를 속여요. 자기 최면을 걸어요. 그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다고 그러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있을진저. 포도주를 만들고 독주를 만들죠. 자랑거리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나가서 뭔가 자랑하지 않고는 입에 가시가 돋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역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남을 속이지 않았어도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 거짓말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안 속이려면 어떻게 되냐. 항상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성령 각성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는 만큼 성령이 함께 와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성령이 각성해 와서 나의 꼬라지를 알려주고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성령은 진리예요. 나한테 와서 내가 나를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것을 잠 깨우듯이 술 깨우듯이 깨우게 하시는 것을 각성이라고 그래요. 성령 각성. 그래서 내가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내가 아들한테 속았구나. 내가 통장한테 속았구나. 내가 나를 도와주는 저 사람한테
내가 마음을 뺏겨서 속았구나. 그래갖고 소스라치게 깨어나서 이제 털어버리고 나면 이제 정직한 심령이 새롭게 된 거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거품 갈증에 빠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뭐 에리사가 갑절의 영을 원했잖아요. 영감을. 그것처럼 성령이 베드로보다 7배 나오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예수 거품 갈증보다 7배나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거품 갈증이 안 일어나면 그거는 잠들어 있는 심령이에요. 잠자고 있는 심령, 또 다른 말로 술 취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직한 자의 회라고 그랬으니까 교회가 정직한 사람들로 모여 있어야 돼요. 물론 세상 나가서 사람 속이고 뭐 그런 것을 그건 당연히 안 하는 거죠.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남을 속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정직하다고 하는 뜻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정직함도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 나가서 사람들 안 속이지만 예수 거품 갈증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 거품 갈증이 무궁무진하게 막 그것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각성을 지금 성령 옆에서 과외 교수하듯이 따끈따끈하게 지금 그 성경을 깨우치는 거예요. 가장 지금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나를 충만케 한다는 말은 예수 가치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 가치를 아니까는 성령이 와서 내 눈을 밝히면 밝힐수록 세상 구경화가 다 쓸데가 없어요. 또 자기 어떤 명예 다 필요 없어요. 그 육적인 사랑 다 의미가 없어요. 딱 하나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하나에 온통 마음을 쏟게 만드는 게 성령이에요.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언제 또 죽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게 뭐냐? 빚지만 내 마음을 뺏겨요. 그 빚 앞에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시달림 때문에 마음을 온통 뺏겨서 그러니까 그것도 역이용을 해야 하죠. 하나님이 그걸 역이용시키는 거예요. 빚을 지게 하면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갚아주세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거품 갈증에 빠지게 하죠. 돈 때문에 구하는 것이 하지만 어쨌든 예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빚을 지게 하셔가지고 예수 거품 갈증을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가리키는데요. 마음의 심령이 약한 사람들은 그마저도 안 해요. 아기는 꾸고 각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뻔뻔해요. 그러니까 빚을 져도 하나님 앞에 찾아오지도 않고 빚을 안 져도 안 찾아오니까 그거 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몸을 때려야죠. 몸을 때리면 몸이 아프잖아요. 하나님 아파요. 그러니까 예수 거품 갈증에 빠지는 거죠. 왜 그렇게 매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수 거품 갈증을 가지려고 하냐 이거예요. 평소에 예수님 방법으로 이랬어요.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감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와갖고 성령의 각성을 줘갖고 이 자기한테 취한 것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를 발견하냐면 내 속에 과연 예수 거품이 얼마나 있느냐, 예수 통제 거품이 얼마나 있느냐, 예수를 사모함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를 보시라고. 그게 희미하면 지금 참 졸고 자는 상태고, 그게 간절하면 깨어있는 상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랬어요. 정직한 자의 해 중에서. 그 다음에 공회 중에서요. 공회.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를 하느냐?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전심. 이 전심이라고 하는 게 참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에 안 빠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에 눌리면 안 되죠. 염려에 눌리면 내가 하려고 그래요.
염려에 눌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염려에 눌린 상태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염려가 다 빠져나가야 돼. 염려는 내가 운전대 잡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운전대가 빠져나가죠. 그렇게 가지고 예수님이 나한테 편안을 주셔갖고 그건 바로 예수가 나를 운전해서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을 줘갖고 예수한테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편안하다는 말은 예수 고품 갈증에 전심전력하게 한다 이 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려고 하지 말고 시뮬레이션에서 봐야 돼요. 우리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밥 먹을 때까지 배고픔에 시달려가면서 하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을 한쪽에서는 강력하게 가지면서 우리가 할 일을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예수 고품 갈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면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내가 운전대를 내려놨을 때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정직한 자와 그 공회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한다?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전심을 지금 얘기하는 중이에요. 전심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내 입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이제 단계별로 이제 깨달음이 다른데요. 감사의 최고 높은 깨달음의 단계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간의 의로 예수한테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찬송을 해요. 근데 안 받으세요. 왜 안 받으시냐? 자기 의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래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왜? 자기 의니까. 그러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감사는 하나님, 예수 없이 나 혼자만 하는 감사는 안 받으세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참여해서 예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요. 깨우쳐 주시면 거기서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정직한 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예수 고품 갈증으로 매달리는 거고요. 또 정직한 영은 뭐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방금 이제 한 말씀 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전심이라고 그러면 예수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 입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 예수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 입을 통해서 찬송하는 것. 이게 감사 찬송이에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받으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몸을 예수에게 붙여서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살면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 중에 제일 높은 반열에 서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감사하다가 마침내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행일치죠. 예수가 내 입과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예수가 내 입과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 삶 전체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최고 높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1등 있고 꼴찌가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가 그 사람하고 연결이 돼서 그 사람 몸뚱이 자체가 감사이신 예수하고 연결이 돼갖고 하나가 돼서 예수의 감사 행동이 되는 거죠. 행동의 몸이 되는 것을 감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찬송이라고 해요. 예, 감사 찬송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송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성령으로 내 입을 통해서 부르는 찬송의 옷이 있고,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완전히 감사로 한 몸, 찬송으로 한 몸이 돼갖고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서 입는 찬송의 옷이 있어요. 레벨이 다르죠. 같은 찬송의 옷이라도 레벨이 다르죠. 그러니까 영적인 소망,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가서 보니까 그 영광의 급수가 다르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다른지라는 몰라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 짧은 세월에 가장 높은 자리를 못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을 했든지, 또는 그 자리를 뺏길 건지 생각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안 돼, 나는 반드시 1등이 돼야 돼 하면서 다른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경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 앞에서 감사하는 그 가장 높은 자리에 도달하고 찬송하는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그러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밀가루 세마로 순종한다, 이 소리죠. 순종 없는 감사 찬송은요, 그거는 위선자예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말과 혀로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감사 찬송의 단계가 있어요. 거기로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와 완전히 한 몸이 돼갖고 부르면,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예수님 그 은혜의 보좌 좌우에 성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가대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장 높은 반열에 쓴 사람들이죠. 예수님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진짜 보답하는 감사를 드린 사람들이고, 진짜 찬송으로 드려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완전체로 예수와 하나가 돼갖고 진정한 감사,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감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 아무개를 이제 건져서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 감사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송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하게 연결되는 것, 이것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 이것에 배고프고 이것에 목마르게 만드는 그것을 성령 각성이라고 그러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어쩌다 기도 한번 잘 나온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결과에 있어요. 결과. 성령이 내 곁에 계시면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해요. 예수님의 하나님 받으신, 예수님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거든요.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예수님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발견하죠. 그래서 이 몸을 예수님의 감사하는 내 몸으로, 예수의 찬송의 몸으로 받쳐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답하고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 이거를 성령께서 깨우쳐서 야, 이게 최고 좋은 거야, 이걸 얻기 위해서 달려가, 이렇게 깨우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보다 피조물의 가치가 더 소중하게 보이면 그건 귀신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안 하세요. 성령은 세상 부귀영화보다, 세상의 나 자신보다, 혈육의 자식들보다 예수가 더 비교할 수 없이 귀하게 느껴지는 뿐이 아니라 깨달아지고 확신이 들고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확실하게 해서 다 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불로 실을 태우듯이 자기를 묶었던 것이 다 끊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제 그쪽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죠. 그렇게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로 이제 성령에게 이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그렇게 배고픔을 막 일으켜가지고
쉬지 않고 구하게 되죠. 이제 사람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반복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는 그게 잘 생소하게 듣는 얘기들이라 그럴 거예요. 기도라는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예,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마기도 타종교에 가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시키나 몰라요. 뭐 100일 기도니, 뭐 불교에도 말도 못해요. 골짜기 찬물에 가서 목욕시켜갖고, 그날 그냥 와서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중들이 허락을 안 해요. 골짜기 물에 가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와서 이 108번을 머리 조아려서 절을 하고 나면 완전히 관절이 나가요. 아주 완전히 노곤하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 그 악하고 더러운 향이 나오잖아요. 그게 완전히 취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죠. 예. 그러니까 기도는요, 독실. 그러니까 종교 열심히 독실한 자들은 다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달달달달달 볶아가지고 그거를 얻고 싶어 사무쳐서 내 속에서 시커멓게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갖고 싶은 그 갈망에. 그러니까 그게 기도죠. 그러니까 소리 없이 드리는 기도죠. 그래서 그거를 은밀한 적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은밀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깝게 사랑에 달달달 볶여서 그게 사무치고 그게 그냥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게 불이 탔으니까 쉬지 않고 타는 거잖아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잡신들에게 사로잡혀서 잡신이 시키는 기도를 하는 거는 그건 그들의 기도고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만 기도라고 하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 감사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 찬송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우치는 것이 성령이에요. 이 성령을 예수의 얼굴빛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항상 깨어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죠. 예수가 나를 통해 감사하도록 구해야 돼요. 그럼 예수가 나를 통해 구하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성품으로 능력부터 줘요. 그러면 그 능력을 받아갖고 그걸로 감사를 하면 마침내 은혜의 보좌로 끌어가셔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사람 통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단계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기지도 못하고 걸으려고 그러고 걷지도 못하고 뛰려고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순서가 다 있어요. 이제 그렇게 밟아 올라가기 때문에 깨달음의 경지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올랐으면 야, 너 그거는 말과 혀로만 감사 찬송하는 거야. 행함과 진실함으로 감사하고 찬송해야 진짜야. 이게 또 한 단계로 끌어올리시잖아요.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게 바로 하늘의 영광이 이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그러니까 영광의 전망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반열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 땅에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 그러니까 예수 피로 용서받아 성령으로 이끌리는 모든 성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모든 성도가 부여된 초대장에 그 부르심에 위에서 부르심에 우리가 초대된 거예요. 그걸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적은 줄로 여기지 않고 달려간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로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감사를 못하다가 예수님이 감사를 하게 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가면은 야, 그걸 말과 혀로만 하는 거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 또 이제 한 단계를 더 높이 보여주시면 또 그걸 향해 달려가고 마침내 이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감사 찬송하시는 예수의 그 진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 이제 찬송 옷을 입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걸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말씀은
시편 111편인데요. 1절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해와 공의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전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심.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 있으면 전심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가 확 사로잡아주면 기도도 왜 있잖아요. 기도에 힘 받으면 몰입이 돼갖고 나와 세상이 간 곳이 없어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죠. 그래서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찬송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는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전심.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마음이 된 거죠. 이렇게 온갖 잡생각에 눌려서 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로지 전심,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예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진액을 공급받으면 돼요. 전심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잡음이 들어와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100% 이렇게 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전심으로 구해야죠. 예수님, 나를 내 마음이 자꾸 터지니까 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진액을 주세요.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진액을 주세요. 기도할 때 잡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전심으로 찬송할 수 있는 진액을 주세요. 해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이르느냐? 완전히 정말 예수의 찬송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부르는 찬송,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부르는 감사, 이것이 기초고 이제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만 하면 되나요? 감사하니까 뭔가 해서 음식을 만들어 대접을 하든지 선물을 사다 주든지 행동을 하지 않겠어요? 보답하는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보답하는 행동을 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감사하면 그건 좀 그거는 말과 이로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하나님 기뻐 안 하시죠. 예수님은 말과 이로만 감사한 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감사하는 분이죠. 보답하는 감사. 그래서 예수의 감사하고 우리가 연결이 돼서 입으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흡족하게 감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받으시도록 흡족하게 찬송할 수 있는 그렇게 완전한 연결체가 되는 거.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이 얼마나 필요해요. 우리는 둘러보면 사기꾼들, 도덕 또는 이상한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예수 앞에 순수한 그 목표, 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송하는 이런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정말 예수께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는 자기 자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직한 자의 해 중에는 무슨 아들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이런 있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만 자랑하지. 예수만 높이고 그런 자리, 그게 참 좋지요.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이가 영원히 있도다. 그죠? 이거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성령으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용서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그 깊이 높이 넓이를 깨달아가는 거죠. 예수의 행사가 그거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편에 오르셔갖고 인간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신의 성품 하나님의 아깝게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은총이 얼마나 커요. 그거를 미리 성령이 깨우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기에 즐거워하는 거. 근데 우리 인간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요. 비교를 해요. 하나님 나를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게 해갖고 박사기도 받고 의사도 하게 해갖고 한 달에 월급 얼마씩 받게 하고 또 법관이 돼갖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고 변호사가 돼갖고 참 높은 그룹에 들어가갖고 그냥 연봉을 수십억씩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지 참 밑바닥 출신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니까 저 사람도 피조물이 나도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자기가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예수가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완전히 쌩까버려요. 그래갖고 감사가 식어지고요. 감사가 뜨거운 감사가 있고 싸늘한 감사가 있어요. 뜨거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인간 힘으로 안 돼요. 자꾸 세상 거하고 비교하면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생겼다가도 식어버리죠. 그래서 식은 감사를 드려요. 식은 감사. 싸늘한 감사. 뜨신 밥 드리는 게 아니고 찬밥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일 다 하고 나서 시간 조금 남으면 그때서 깸싹깸싹 하는 것을 찬밥 감사라고 해요. 뜨거운 감사가 내 속에서 흐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 사는 동안에 하도 세상 습성에 빠져서 그렇지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2절의 말씀이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는 다 연구하는도다. 하루하루 시간 속에 예수가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자꾸 성령으로 깨달아달라고 해갖고 자기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가 흐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행사가 존귀하고 오묘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참여하시도다. 그렇죠? 이게 참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만유를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존귀하고 지극히 거룩한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감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가 주신 구속의 피의 은혜, 부활하시는 주의 은혜, 성령을 주신 은혜, 그리고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 갖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참 하나하나 성령 안에서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그걸 발견해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그걸 주는 거니까요. 그게 우리가 받을 은혜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도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그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 속으로 오고 있다 이거죠. 그걸 빨리 받아들여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내가 배고파하는 속도만큼 오시는 거예요. 아이들 밥 먹일 때 여러분 보시잖아요. 엄마 마음에는 그냥 한 그릇 다 입에다 탁 퍼놓고 싶은데 애기가 한 숟갈 먹고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연구를 해서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엄청나다는 걸 깨닫고는 그것에 대한 배고픔을 많이 가지면 맞추는 거죠. 근데 배고픔이 조금은 그만큼 주고 배고픔 생길 때까지 기다리셔야지 어떻게. 이렇다 그죠. 그래서 그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이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발견하느냐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피의 은총을 감사하다가 보면 성령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서 고통받는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어요. 그거를 그 감사함으로 다 영광을 드리면 거기서 보여줘요.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내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거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갖고 싶어갖고 미치죠. 아유 나 저거 가질래. 나 저거 가질래. 나 저거 가질래. 세상 거 싫어. 나 이거 가질래. 뭐가 좋아? 나 그거 나 싫어. 이거 좋아.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냐? 싫어. 그래갖고 앞으로 자기가 타고 올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장 높은 자리. 그 높은 자리죠. 현숙한 여자의 7가지. 스트렝스, 마이트, 어빌리티, 이피신시, 그 다음에 아미, 포스, 그 다음에 열시잖아요. 그거 이 땅에서 그거 받아가지고 주님 섬기라는 거거든. 나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구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속에다가 니들이 가질 거, 구할 것이 무엇하는 걸 그 진열장에 놔두시고 이것도 이거는 이거 받으면 이렇게 되고 이거 받으면 이렇게 되고 이거 받으면 이렇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줄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그러면 다 갖고 싶은 거야. 그럼 다 구하라는 거죠. 배고파야 주죠. 이미 조금 받은 거 가지고 만족한다. 이 정도면 돼요. 그러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배고파서 먹잖아요. 먹으면 뭐예요? 소화가 안 되면 안 되죠. 소화력이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소화도 예수님이 소화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배고픔과 소화, 이게 순환이 잘 돼갖고 빨리 배고파갖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고자 하는 그거를 이 땅에서 받는 게 좋다고요. 이 땅에서 많이 받아갖고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천국 가서도 받겠지만 이 땅에서 많이 받아가야 천국의 영광력으로 들어가요. 영광 중에 영광. 그러니까 그거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제 꿈에도 소원은 뭐냐,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내 몸을 튼튼히 하게 하면서 예수님, 나만 이렇게 천국 가면 어떡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갖고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되죠. 그것도 배고픔이에요. 하나님, 우리나라만 예수 잘 믿으면 못하게 해요. 온 세상 예수 잘 믿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선교죠. 하나님, 나만 이렇게 부자로 살아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나눠줘야죠. 이 부자는 사람. 하나님, 너무 거짓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 이 거짓을 다 물리치고 진리의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 은혜 주세요. 이래갖고 그런 거 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게 전부 내 것이 되면 하루를 예수님이 천년처럼 쓰시겠죠. 전도하죠, 구제하죠, 돈 벌어서 구제하죠, 진리를 전파하죠, 가르치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밤에는 예수님 만나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탄탄한 영적 생활을 하는 건데요. 그것을 배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구를 거쳐 성령으로 다 거쳐야 돼요. 2절, 3절, 4절의 말씀.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엄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있는 거잖아요.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기이하잖아요. 하나님 인간 되신 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리고 그가 또 부활하셨잖아요. 그건 놀라운 기적이죠.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셨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고, 이 우리가 받을 은혜를 배고파야 돼요. 배고파야 돼요. 배고파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것. 이 경외는 이라예요. 이라를 이제 뭐 일어나라 안 하는 우리나라 말 같죠. 예수 앞에 예수가 나타났을 때 탁 하고 곧골아져가지고 죽은 자가 찾았을 때 일어나라. 그런데 이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거죠.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 예수님 이거 얻게 해주세요. 이거 얻게 해주세요. 예수 부품 갈증을 하는데 이제 그런 깨달음으로서 온 거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이제 감사하면서 구하니까 그 얼굴에 딱 비춰지면 그것이 질풍이 돼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간구가 돼가지고 나를 통해서 엄청나게 구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주죠. 어마어마.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의 하나님과 같이 일어나려면 우리 인간 속에 예수님 손발 맞출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이제 너는 내 짝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지혜를 받드는 호구마를 받드는 지혜로 내 속에 들어와요. 시아칼을 받드는 시아칼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동시에 오르마, 적을 이기는 힘이죠. 지혜죠. 그걸 들어오셔서 그걸 받드는 지혜로 오셔요. 하카, 자꾸 지식을 넓혀나가죠. 지혜를 넓혀나가요.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자꾸 높여서 보게 하시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 가치가 하나로 보였는데 둘로 보이고 셋으로 보이고 점점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이 커져가는 걸 발견하게 되죠. 거기를 어떻게 떠나요? 떠날 수 없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도 소중한데 그거를 발견하는데 어떻게 떠나요?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언약을 영원히 지켜, 영원히 그의 것이 되게 해주겠다. 그가 성령 각성으로 발견한 그 영원한 가치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준 지혜로만 아는 거거든요. 그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만 그거를 알게 하는데 단순함이 아니라 그걸 갖고 싶어 사무치는 거죠.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먹히고 그거를 갖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다름질하다가 어떤 사람은 40일을 금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열흘을 하게 되고 여러분 금식을 안 하더라도 100일이고 뭐 40일이고 막 기도에 잡혀 살아요. 그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줬으니까 그 배고픔을 토로하면 하나님 먹여주고 배고픔 토로하면 그래갖고 채워주는 관계죠. 이렇게 받아갖고 난 다음에 야 이제 일어나라. 이제 내려가자. 하고 가서 이제 그 불쌍한 영혼들을 건지고 구제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또다시 불러서 또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사는 거죠. 이 삶을 향하여 가야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냐? 마치 장터에서 오후 5시에 일거리 없이 노는 사람 같아요. 일거리 없이 노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야 너도 들어가라. 그리고 1시간이라도 그렇게 남은 삶 동안에 6시에 이제 그 일이 마치면 1시간이잖아요. 1시간이라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사로잡혀서 일하다 가면 그 1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겠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쓸데없이 헛된 세월 이제 늙었으니까 놀다 가자 뭐 이러지 말고 빨리 예수님 얼굴빛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임재를 받아갖고 지혜를 받아야 돼요. 무슨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엄청난 은혜를 예수의 피로 용서하신 은혜, 부활하신 은총으로 주신 은혜, 성령으로 이끌어 가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모든 의 보따리를 다 성령으로 지혜로 받아서 깨닫고 나면 지혜가 또 높아져요. 높아지면 그게 더 귀하게 보여요. 더 귀하게 보여요. 그래서 배고픔이 나날이 더 생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요. 그 지혜는 예수님 임재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그 사람 것이다. 그 언약은 영원하다. 얼마나 좋아요.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강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몸을 저에게 보이셨도다.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전 세계로 데리고 다니면서 일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우리가 쓸데없는 세상 할 일 없는 인생들 보내지 말고 주야로 예수 월급비가 성령각성 받는 것이 장땡이에요. 최고죠.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신하니 영웅이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이 되는 대로고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그러니까 만유의 창조자로서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분을 만남으로써 다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유에 홀로 계신 하나님한테 그 총애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의 용서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렇게 해서 확인되고 나면 그 피의 용서가 얼마나 귀하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날이 갈수록 깨달으니까 이 속에서 뜨거운 감사가 그렇게 되죠. 행복하죠. 즐겁죠. 그분한테 사랑받으니까. 이런 사람으로서 남은 삶 들여지다 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 예수에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예수의 성령으로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오느냐? 지혜의 근본, 하나님 임재를 받아갖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다 좋은 지각을 가져요. 다 좋은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의 용서에 대한 정확한 지각, 예수가 부활하신 것에 대한 지각, 그 고난받으신 은총에 대한 지각, 하나님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큰 지각, 그냥 단순히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아는 것을 지각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지각은 그 가치를 알아서 내 생명과 재산과 인생과 나의 모든 걸 다 송두리째 포기하고 목숨 걸고 목숨 던져서요. 걸고가 아니고 목숨 던져서 그거를 구하려고 달려가게 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좋은 지각이 있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하다 그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여주신 그 하나만이라도 목숨 던질 가치가 있는데 그걸 다 보여주니 이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르고 억만 개라도 모자르다 그죠. 그것이 지각이에요. 지각. 뭐 성경 공부 많이 한 놈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을 해 손이 덜덜덜 떨리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의 가치를 아직 못 깨달은 거라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찬송과 연관을 지어놨어요. 이 11편 10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라. 찬송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열심히 찬송을 하면 하나님 임재를 받고, 받으면 경향을 받으면 지혜의 근본에,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지각을 갖는데 그 지각이 뭐냐? 그냥 이게 뭐다 저거다 이렇게 하는 단순함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걸 다 버리고라도 그걸 갖고 싶은 예수급분 갈증이 무궁무진하게 솟구쳐 나와서 그 사람은 그거에 미쳐서 달려 사는 거예요. 그거에 미쳐 사는 거예요. 미쳐 산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우리 삶이 거기에 완전히 쏟아 부어져 사는 삶으로 들여지는 거예요. 그 지각을 가진 겁니다. 기도합시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